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70인을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목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구분하셔서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70인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행길에 따로 또 70명의 사람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보내셨는데 왜 또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도하게 하셨을까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이집트로 갈 때 야곱과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하러 올라갔을 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땅의 죄악으로 가득하여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 가족들의 계보, 그 계보, 세상 모든 민족을 뜻하는 수가 바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은 장차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중에서 70명의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0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인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장차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7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되 추수할 것은 적다. 사실 이단들 때문에 이 추수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헌신할 전도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전도자로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70명을 각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서로 도우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함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면 그 말씀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이 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2명씩 전도자를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에 보냄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적개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을 이리에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무능한 존재이죠.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가장 먼저 평안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할 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도 필요하고요, 신발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물어볼 때 어쩌면 서로 안부를 묻지 않고 용건만 말하고 돌아서면 그것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평안을 말해라, 평안의 우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안을 말해라 라는 뜻은요, 그 집에 찾아가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축복 주실 겁니다, 이런 덕담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은 다른 말로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복음에 대한 긴급성, 우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고 긴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요 6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만약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그 유익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영접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유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건 전도자들이 그렇게 영접하는 집에 가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대신에 무엇을 금하시냐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집에서 더 좋은 것을 주면 이 집으로 옮기고, 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옮기면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소득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상품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에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규정이요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먹어라. 둘째, 병을 고쳐라.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랑 그냥 같이 밥을 먹지 않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마음이 다치고
또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음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더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나누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만약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동네 거리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할 때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정결함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 땅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이방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부정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부정한 백성이 아니라, 몸에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나라가 가까이에 왔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의 심판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경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소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지역이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그 땅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어떻게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그 땅에 심판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롯은요,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결혼해서 사위도 있었죠. 도합 6명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딸의 사위도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10명은 넘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풍족하고 즐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소돔 그 성에는 의인 몇 명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나아갔고 그곳에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소돔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아서 양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악한 것 같아서 저 사람 복음을 전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전해라. 무조건 전하고 그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의 유익이, 복음에 대한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복음을 영접하면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서 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오늘 하루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만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를 주님의 전도자로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긴급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수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없어서 어쩔 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